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놀라운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자세하게 규례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고대 국가에서는 왕의 명이 곧 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이 규례와 법은 참 보기 힘든 시절이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함무라비 법전은 단순히 비석 하나에 기록된 법전인데요. 레위기의 세부적인 규율과 법과는 사실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떠한 강대국도 가지지 못했던, 가지기 참 힘들었던 이러한 세부적인 법, 세부적인 그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자부심과도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를 대할 때 쉽게 느끼는 감정들, 단순히 어렵고 복잡해서 거리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는 사실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세한 규례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는 그 신의 마음과 그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주신 바로 이 일. 이것은 그 어떤 나라도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 두 번째는요, 약자를 위한 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 이들의 형편까지 고려한 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소제가 대표적입니다.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있도록 약자들을 위해 문을 열어두신 바로 이 일. 이것은 그 당시 그 어떤 고대 사회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약자들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차별받는 것이 아주 당연했던 그 시절, 이렇게 약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 세 번째는 신께서 먼저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인간이 신에게 이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위로 향하는 방향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먼저 시작되어서 인간을 향해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바로 이 점, 이것이 사실 가장 큰 놀라운 점입니다. 이렇듯이 레위기는 그저 어렵고 읽기 힘든 말씀이 결코 아닌 택한 백성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오늘 본 말씀 바로 앞부분까지, 즉 6장 7절까지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속죄제 같은 5대 제사법이 자세하게 언급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다시 번제와 소제, 속죄제에 대한 그 내용이 다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참 의아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6장 7절까지의 내용은요, 바로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는데요. 즉 제사 규례에 있어서 백성들을 향한 말씀, 그리고 그 내용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6장 8절부터의 내용은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즉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지침, 제사장들이 행할 제사 규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9절 초반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14절 후반절 보시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라고, 이렇게 제사와 관련된, 제사장들과 관련된 내용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 말씀부터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이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번제와 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번제에 대한 규례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불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후반절 보시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요. 12절 중반절까지 보시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요, 더욱 분명하게 이 불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즉,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반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를 위해서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이것이 참 중요한 임무였는데요. 항상 이 불에 마음을 두고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셨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에 두는 일, 이 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하는 바로 이 일,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르도록 한 바로 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참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불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요,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가운데 성령의 불이 항상 끊임없이 있도록 우리가 구하는 일,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임무와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사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임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만방에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으로 드리는 번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연기와 향기를 받으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번제에 대한 여러 말씀을 보면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라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하는 바로 이 일, 바로 이것이 기도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번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비춰주사 깨닫도록 하는 이 성령의 역할을 조명하심이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하여져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조명하심, 성경을 비춰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바로 이 일,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구하는 바로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불로 이 성경을 비춰주시도록,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도록 구하는 바로 이 일,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참 중요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그 첫 번째가 이 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번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두 번째는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보이지 않는 속바지에 대한 내용과 보이지 않는 속바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요, 번제의 죄를 다룰 때는 옷을, 즉 세마포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다루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입는 옷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구별되도록 하신 것, 동시에 정결과 관련된 그것까지 강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별과 그리고 정결, 이것이 예배하는 자들이 입어야 할 옷인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옷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일, 이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일, 거룩을 우리의 옷으로 삼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입어가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의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어서 나오는 소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제 규례에 대한 그 중요하게 다뤄진 것, 첫 번째는요, 바로 먹는 일인데요, 16절 보시면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제의 남은 것을 제사장들이 먹도록 하신 내용인데요, 이유는 바로 이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 먹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이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소제 규례에 대한 내용 중에 거룩하게 중요하게 다뤄진 것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하는 그들의 이러한 이들의 소득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17절에 18절 말씀 보시면 그것은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 우상 숭배의 그 자리에서 사제나 제사장들은 단순히 제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저 신을 자극해서요, 응답을 받아내는 그러한 일을 위한 수단을 위한 자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바알과 아세라를 보아도요, 이것을 섬기는 남사제들은 신을 자극하는 피를 흘리는 수단이었고, 여사제들은 성적인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은 결코 배려를 받아야 할, 그들의 몫을 생각해야 할 그러한 자들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그저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에 같은 사람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사람도 신경 쓰지 않는 바로 그러한 것을 신경 쓰고 마음 쓰며 다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가야 할 것에 진심이셨던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함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이러한 이 모습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사람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배려와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음을 더욱 기억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불로 항상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그 불에 두고 항상 그 불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향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옷으로 정결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와의 이 만남을 이렇게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정결된 마음으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더욱 누리며 경험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